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5년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이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막이 있던 실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베이스 캠프가 됐었는데 이제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그 정복된 땅과 정복해야 될 땅과 상관없이 제비가 뽑아져서 이제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10지파들에게 분할되어지고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이제 설치되어 거기에 있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메인 정복 전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정복했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메인 전쟁이 끝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그 요단 동쪽에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이제 이런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이야기한 이제 리더들을 불렀다는 거죠. 나는 나이가 많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으니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으로 기억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미 멸한 나라와 또 남아있는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해 쪽에는 아직 이제 정복이 덜 된 나라들이 있고 이미 멸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기업에게 나눠줬고 너희들이 그 이제 완성되어지지 않은 정복의 마지막 부분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방인들 중에 들어가지 말며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하고 유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또 맹세하지 말고 그 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인 거죠.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 믿음의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제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만 이렇게 경배하고 섬기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지 않고 이제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방 민족들에게 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고 맹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복을 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민족들이 하나님 너희들 편에서 싸우지 않으므로 그 이민족들 너희가 몰아낼 수 없을 것이고 너희 중에 있는 그 이민족들이 너희들에게 올무와 덫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모두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또 너희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질투의 형태로 나타나고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은 후에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되새기며 그들에게 여호와께 충성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속히 망하고 멸절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엄중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 하나님과 싸우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합시다. 내 작은 욕망에 충실하느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도 어김없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의 한평생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증거이며 증언이었습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일생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심을 받은 첫날처럼 그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 왔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오직 말씀을 청종하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지나 이 아침에 나를 위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친근히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것들은 결국 나에게 고통과 탄식, 멸망을 가져다 주는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며 좋아하던 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결단을 이 아침에 해봅시다. 이 결단에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에 진정성이 부여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일관성 있고 충성스러운 삶처럼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매일매일 내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또 그런 믿음과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중에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걸으며 살며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내 믿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